두 갈래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옆에 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에는 액세서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왠지 좀 우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서야 하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4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상당한 보응이라는 말과 당연하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에 대한 당연한 보응으로 십자가 사형틀에 내가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자,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포함이 됩니다. 기분 나쁘시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과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법은 빈틈이 많습니다. 물론 법을 지켜야 하겠지만 인간의 법은 우리의 마음을 보지는 못해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 또는 검사나 변호사가 해주는 그 말들,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인간의 법정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는 기준, 마음을 보는 이 잣대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죄인일 것입니다. 유죄일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와 산책을 자주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주변에 아파트들을 이렇게 그냥 볼 때가 있어요. 밤에 주로 산책합니다. 저는 밤에 산책을 하면서 아파트들, 또 고급 아파트들 이렇게 보면 제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야, 좋다. 참 좋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 같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의 법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법은 우리의 지혜로 얼마든지 속이거나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인간의 법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육체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는 다 이 부분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는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은 굉장히 교만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좀 무섭기도 하지만 이게 참 편안한 생각입니다. 그죠? 안 가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치자. 죽음 후에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시간도 피조물이거든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정하시는 분이 그 후에는, 육체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법정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 저는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행위의 뿌리인 마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몇 구절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자,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 재판관으로 있는 법정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때 우리는 유죄입니다. 그것도 초범이 아니라 다 재범, 3범, 10범 그 이상이 될 것이에요.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반복해서 마음으로 말로 죄를 짓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 곁에 있는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있는 행악자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상당한 보응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속에는
아유, 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고 지금도 많은데, 많이 베풀고 많은 착한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다 지옥으로 간다, 얼마나 불공평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법정의 기준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잘 감추고 이미지 관리하면서 집 밖에 절대로 소문나지 않도록 감추고 있는 그 마음을 보지 못하는 도덕과 윤리와 규칙과 사상이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도와 동기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유죄이며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갈래길입니다. 두 갈래길. 두 갈래길.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는 O 아니면 X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는 제3의 길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일수록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본다면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겠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이 두 인생.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나의 죄에 대한 내 행위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사회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평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중심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과 그 모든 행위들의 의도까지도 다 보시는 그 주님, 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유죄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축복이에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후 1세기경 그때의 이 장면,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때 그 시간과 장소와 좀 어울리지 않는 인상착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에 누구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상품이 있어야 좀 열의를 내실 텐데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 흰 마스크 쓰시면 누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전반보다 역시 저녁반이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오전반은 못 맞췄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발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사람 보이죠? 이 사람이 베레모를 쓰고 있습니다. 베레모. 참고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평생에 걸쳐서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고, 그리고 꼭 자기 얼굴만이 아니어도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그 안에 자기 얼굴을 어떤 인물에 쏙 집어넣는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말씀하신 이 베레모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군병 위에. 직업이 뭐겠습니까? 화가가 되겠죠. 화가.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거죠. 내가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림이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인간의 법정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빈틈이 많아요. 물론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 맞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잘 보이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인생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죽음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 청년들을 좀 섬겼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청년들 고민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개입니다. 뭐 먹고 살지, 누구랑 살지,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고민이에요. 와서 고민을 막 이야기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똑똑한 말로. 이 형제가 맞나요? 저 형제가 맞나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저 일을 해야 될까요? 막 고민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진지한지, 얘 정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다가 대화 중에 제가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니?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니? 그럼 대부분이 대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고 권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간고사 시험 공부하는 만큼만 이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 답이 나올 텐데, 기말고사 공부하는 만큼만 해도 답이 나올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것 같아도 사실은 진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너무나 가까이에 있거든요. 진리를 모른다?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관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이 행악자의 자리에 설 때입니다. 행악자의 십자가. 자,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행악자를 꾸짖는 또 다른 행악자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이 사람도 십자가 사형틀에 달린 것을 보면 어떻게 살아온지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도 안 밝히고 이 사람을 그냥 행악자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의 출신과 사회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조건들을 한탄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나는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분노가 부글거리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악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온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딱 매달려서 꼼짝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진리에 대해서,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병원 침상일 수도 있고, 실패의 현장일 수도 있고, 가정의 깊은 아픔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 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십시오. 십자가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모든 인생에게는 그때가 와요. 꼼짝달싹할 수 없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가진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건강으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십자가에 딱 매달려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모르고 법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 마음속의 미움과 음란함과 잔인함에 대한 이 형벌,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들켜서 다행이다. 여러분, 다행이 아니에요. 다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무섭지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더 무서운 것이에요.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암덩어리들을 숨기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병원에 가서 배를 드러내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시간과 그 자리, 고요한 시간,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만 하나요? 여러분 하시죠? 네. 저는 아직까지 그럴 생각을 할 나이가 아닌데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80대 후반, 우리 교회에 94살 된 권사님도 계시거든요. 보이시던 분이 몸이 아프고 치매가 돼서 요양원에 가셨다, 요양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 때는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늘 보이던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안 보이시면,
계속 못 보는 거 아닐까? 우리 권사님 못 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합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우리 아내가 날 떠나면 어떡할까? 자식이 날 떠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근심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근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 근심을 넘어서서 한 발자국 더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자식들과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 누가 나와 함께 해줄까? 누가 나와 함께 해줄까? 누가 내 인생을 돌봐줄까? 내 인생의 끝,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말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마지막 만남. 코로나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까이에서 듣고 보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원래 연약했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 못 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손자들 손 못 잡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은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임종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만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악자입니다. 행악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너무나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남이 행악자를 만나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누구인들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받아주실 거 아니에요. 사형수를 임종 직전에 만나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실 거 아니에요. 다 받아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다 억울한 말들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막 찌르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들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유일한 한 사람, 관리들과 군인들의 그 큰 소리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소리,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이 숨소리를 이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 이야기하는 그 작은 소리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메시지를 장례식장에서 자주 전해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설교를 제일 처음 한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들 섬길 때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장애인들 이렇게 보호시설을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가서 섬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장애인이, 여러분 이런 병 압니까? 발밑에서부터 계속 마비가 오는, 점점 마비가 위로 올라오는 병이 있어요. 계속 마비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 마비가 목으로 이렇게 애가 올라와서 결국은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없어요. 삼촌인가 한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례를. 제가 잘 아는 아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냥 한 번밖에 없는 그 장례식을, 시신 앞에서 저에게 장례식을 인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밑에서부터 마비가 되어 와서 목에까지 마비가 되고 이제 죽음 직전에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은 못해요.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마비가 되어 오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속으로 수많은 말들을 하겠구나.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그 작은 소리들, 그 마음의 소리들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겠구나. 들으시는 분이 계시겠구나. 사람은 임종 직전에 귀만 열려 있다 그러죠. 말할 힘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는 더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의 소리,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작지만 초라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신앙의 고백, 그 작은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